네,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의 이제 결론이죠.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라면 15장은 이제 결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부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32절을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그 뜻을 바울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이죠. 영생과 부활. 조금 더 얘기하면 구원이죠. 이 구원이 복음에 담겨 있죠. 복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으면 복음에서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본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삶의 에너지입니다. 자주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에베소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본인이 가진 정체성과 본인이 가진 가장 거룩한 자긍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죠. 사람마다 좀 다르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로 그 부르심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지만 궁극적인 부르심은 구원에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역할은 다르죠. 그 역할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은사와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은사와 재능이죠. 각자가 가진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전사님이 찬양인도 해주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 리 반주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는 거죠. 부르심에 따라 역할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뭘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 네. 선교가 곧 구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로마로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 지방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네, 그가 고린도에서 쓰는데 특별히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머물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그가 머물렀던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 제자, 여자 제자인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제자를 키웠죠.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베베라는 자매인데 그가 갱그리아에 머물면서 AD 56에서 57년 무렵에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그가 할 일을 거의 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고 싶고 그리고 로마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 그건 정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마게도냐, 아가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곳 여기 보면은 일루리곤이라고 나오는데 일루리곤이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우리 박성대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알바니아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그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친 중에 이제 그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이 되죠.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많은 애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 스페인, 로마 서쪽에 있는 스페인이 이제 땅끝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대단한 그런 열정이죠. 24절을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가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을 해도 참 바울은 이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해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좀 보내달라 나를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하는데 후원해 달라는 거죠. 어시스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마음은 고린도에 있지만 그의 지금 마음속에는 그가 개척하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오래전이죠. 로마에 가봤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큰 콜로세움인가요? 거기를 짓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건축을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여러 번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잠시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내달라. 네. 이렇게 바울이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거물이죠. 그리고 표현도 참 예쁘게 하잖아요. 네.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예쁘게 하잖아요. 보내달라고. 내가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보내달라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28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가 선교지에 가서 뭐 위로를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29절을 보시면 그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찾아오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예요. 가장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또 하나의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집에 있는 30년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았던 책들이나 또 남겨둬봐야 아무도 읽지 않은 책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책을 잘 못 버려요. 못 버리는데 제 서재에 제가 셀렉트하지 않고 콜렉트한 그냥 그런 책들 가운데 제가 30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나 또는 남겨줘봐야, 요즘 뭐 책 남겨줘봐야 요즘 이북이 나와 있고 다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책들을 이제 또 오래된 잡지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요. 근데 마지막 남는 게 뭘까? 그리스도. 마지막 남은,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추구하겠다. 바울이 무슨 책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 뜻이 가슴에 있는 게 바울은 선교죠. 그러면 선교의 궁극적인 걸 뭘까요? 선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두 곡 예배에 대한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네, 예배. 우리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죠.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신비롭게도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찬송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힘을 얻게.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나 선교보다 더 높은 차원의 뜻이 있어요. 선교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이죠. 그게 이제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친밀한 사귐에 있다는 사귐. 24절에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기 보면 사귐이란 단어, 사귐. 펠로십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해요. 동경,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립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22절에 보시면 그런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립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그리워야 되죠. 그립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그립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이것은 성스러운 갈망이죠. 또는 그 안에 교제 안에는 세상적인 교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사랑의 관계는 디멘션이 다르죠.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스승과 교사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디멘션이 각각 다르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 사귐인데, 이 사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죠. 기쁨. 사귐.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 보면요, 이 구역 예배 가면은, 또는 요즘 우리는 셀 목장인데 구역에 보면 사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뭐 세상 얘기하고, 나중에는 같이 마셔서 막 맥주 한 잔씩 하고, 또 고스톱하고, 그러면서 사귀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귐은 사귐이 아닙니다. 가끔 초신자들이, 오래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고스톱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세상이 아닌데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오래된 신자들이 이제 타성해졌고, 그리고 이 식상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는 대충 짧게 하고, 목사님 설교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가라고 한 뒤에 모여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그 부목 생활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 드렸더니 목사님 식사하고 빨리 가시라고. 제가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간 다음에 모여가지고 맥주가 나오고 또 고습도 하고, 그걸 펠로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 참석했던 한 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김민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 그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단 목사님들은 포도주 그냥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한국을 나가는데 옆에 한 분이 한국 어떤 굉장히 좋은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성경 계속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포도주를 드시더라고요. 아주 경건하게. 네,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유럽에 가보니까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보통 네, 다 이렇게 식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폭주를 하는 게 문제예요. 폭주하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이렇게 얼마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는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세계관이나 일단 이해가 됐고요. 또 옛날에 수도원에서 다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부담 없이 마시는 분들을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 우상의 제물과처럼 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도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성도의 사귐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히 복음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펠로십,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 여기서 경험하는 게 두 가지를 특별히 경험하죠. 두 가지를 24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기쁨 요소는요 성도 간에 나누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펠로십,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서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32절에 나오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펠로십의 특징이죠. 성도 간에 함께 펠로십하게 되면 뭘 경험하냐면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말한 쉬게 한다는 말은 온기를 회복하다, refresh, be refreshed 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be refreshed, 온기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하는 성도 간에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거기서 경험하는 게 원기를 회복하는 거죠.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안식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In your company, be refreshed. 네. 이제 제가 아직도 몇 년 남았습니다만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 지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제가 안식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안식하고 리프레시 돼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많이 지쳐 있거든요. 아주 쉬게 하고, 네.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그 모임에 와서 하루든지 이틀이나 와서 돌아갈 때 리프레시 해가지고, 리프레시 또는 리셋, 우리가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다시 껐다 켜는 것처럼 리셋하거나 리부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스톡되어 있는 거죠. 힘들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펠로십이 필요해요. 저는 하영재 목사님이나 또 이동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제하는 걸 배웠어요. 네, 만나서 교제하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해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특별히 한 목사님이나 이도 목사님은 교단을 초월하셨어요. 교단을요. 한국 교회 전체를 걱정하셨어요. 이도 목사님이 저를 지구촌 교회 부목사로 초청한 다음에 내가 지구촌 교회를 떠나면 강 목사가 맡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회가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한테 나중에 만나서 성결교도 필요해. 그러면서 이분들은 모이면 교단별로 사람을 키우셨어요. 예, 성결교도 사람이 필요해. 또 침례교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이게 굉장히 범시적인, 전체적인 것을 보는 그런 분들에게 배웠고요. 만나면 교제가 참 좋았어요. 만나면 배우고 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그리고 선교를 향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펠로우십이죠. 안식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더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이제 셀 목장의 모임이 돼야 돼요. 셀 목장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충만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돼요. 본인이 가지는 고민한 무거운 짐들을 같이 내려놓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한 성도 간에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교제하면서 돌아갈 때는 리프레시 돼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제에 있어요. 바울은 그런 교제를 그리워했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갔을 때 만나는 성도들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늘 저는 그런 교제가 그립고, 또 그런 교제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우리 동역자들과도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섬기는 몇 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 그룹인데, 네, 참 교회는 작아요.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줌으로 그분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참 감사해요. 교인들 한 50명밖에 안 되지만, 또 뭐 50명도 안 되죠. 10명도 안 되는 그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뜨거워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네,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다. 어떻게 좀 잘 섬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함께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면 굉장히 리프레시 돼서 한 달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펠로우십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역에서 셀 목장으로 전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구역은 목회자 한 사람이 가서 설교하고 끝나면 밥 먹고 그냥 얘기저기가 나오는데, 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평신도 목자가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게 이제 펠로우십의 특징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게 구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할 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가지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김은 구제죠. 구제, 돌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돌봄. 또한 나눔이죠.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나눴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나눠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섬김, 교회가 해야 될 중 하나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하다가 가슴 뭉클한 걸 경험했어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25불짜리 코스코 카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코스코에 와서 교제하도록 한 700불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제가 알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또 그 교회가 70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거든요. 이 교회 사이즈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포션이 이게 어마운트가 크지만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이제 교제하기 어려우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코스코에 장 보러 오는 거예요, 같이. 장 보러 와가지고 이제 교제하는데 서로 장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25불짜리 이제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펠로십 했다. 저는 많이 배워요. 목회자들 만나서 많이 배워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작은데 줌으로 셀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얼굴을 보고 모이기도 하고 펠로십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야외에 패디오가 있으니까 좀 거리두기를 하고 음식은 각자 싸워가지고 그렇게 펠로십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냥 이 집에만 격리되어 있으니까 다들 그냥 답답한 거죠. 또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펠로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모일 때마다 열체크업하고 또 세정제 서로 하고 교제하고 또 음식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하고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기쁨을 경험하기 뭐죠? 선교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선교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기쁜 거죠.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몇몇 떠오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접촉하고 있지만 교회는 잘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장소를 초월해서 이렇게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조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희 교인 가운데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교인이 있는데 마침 그 카톡에 보면 생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 교육부에서 봉사했던 부부고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가서 여기 USC에서 박사학위가 이제 나갔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했어요.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라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멤버가 되고 싶어요. 온라인 교회 멤버가 되고 싶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목사님은 강주민 목사님 뿐이에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섬기는 교회에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처치가 따로 시작된다면 제 부부가 멤버가 되고 싶어요.
저희를 조언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그 펠로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봄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드리는 큰 기쁨입니다. 꼭 많은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아니, 지금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 전수 선사님이 이제 영상 일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서 브이로그 이런 컨테스트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그 사진 찍는 걸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3대를 기증했대요. 문명으로 보이지 않게. 네,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캠페인하는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영상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영향력이죠. 네. 나중에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정감독이 누구죠? 아, 그분 전도사님이래요. 네,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네. 어제는 박성규 우리 지휘습집사님이 제 책이 새로 나왔는데, 그 우연하게 페이스북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분이 올렸더라고요. 네, 자기에게 연락 주는 10분에게 본인이 책을 사서 보내주겠다고. 설교 듣는 분들 다 꼭 잊지 마시고, 그런 일이 얼마나 좋은지. 네. 네. 뭐 제가 그런 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연락을 주는 분들에게 10명에게 그것도 우편비까지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연락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 책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르거든요. 4번째, 네. 하나님의 뜻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30절, 3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부탁하죠. 자기를 기도해달라. 특별히 보호를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동족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가는데, 그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좀 받도록,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보낸 구제비를 받도록.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는 거고, 또 하나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을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제비를 가져갔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 그가 지금 유럽과 이런 데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모 교회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보낸 구제비를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선교하는 이 범위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비행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계획하는 게 그 고린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또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또 로마에서 다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배를 타거나 걸어서 가는 것인데 이 선교 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역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이 정말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만 더. 평강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 축도예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 샬롬. 제가 이제 미국 분들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Peace be with you. 그럼 너무 좋아해요. 똑같이 또 인사를 해요. 미국 분들이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을 비는 기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네,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만나가지고 기쁨으로 얻기 원한다. 24절을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기쁨 그리고 평강.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는 것이 이슈가 되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죠. 모습이 보면 12가실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디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처럼 먹고 마셨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정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펠로십 할 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함께 먹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은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벌써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네.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테이블에서 먹는 게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침에도 뭘 먹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설교하면서도 생각이 나네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먹는 게 펠로십이잖아요. 누구나 아무나 밥 먹습니까? 밥 먹는다는 것은 펠로십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바울이 말한 것은 자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싸우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의가 뭐죠?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팀 켈러가 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네, 칭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우리가 의롭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라는 것은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힌 예를 들었어요. 네, 타임즈에 나왔던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홀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어떤 아이를 칼로 그냥 슬래시
했어요.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칼로 긁으니까 피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오고 선생님이 몰려오고 교장 선생님이 왔죠. 그래서 칼로 슬릿이란 한 학생을 붙잡고 넌 태교야. 넌 태교야. expel. 그때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슬래시를 당한 그 학생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 그 아이 지금 슬래시를 당해 쓰러지는 저 아이 허지무지 좀 보세요. 뭐가 있나? 보니까 총이 있는 거 총. 그래서 그 아이를 슬래시한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학생이 지금 저 아이가 총으로 사람을 쏘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가 슬래시한 것입니다. 그 순간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 학생의 그 칼로 상해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관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justify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변화가 된 거죠. 그 변화된 관계 속에서 온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평강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평강이 왔고 그리고 희락, 기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그냥 지나는 게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주셨으면 누려야죠. 선물을 받았으면 누려야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좀 짧게 해서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는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듣고 이 복음을 또 이해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고 우리 삶의 본질을 이해하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 이걸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굴 뵙지 못해서 정말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네, 정말 그립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기쁨과 저도 안식, 리프레시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선교비를 교회 헌금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제도 소식 들었는데 그동안 여러 개월 동안 모아놨던 헌금을 우리 목사님께 전해주시면서 교회에 전달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수강하는 거죠. 어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선교비를 다 멈췄대요. 줄이거나 아니면 다 멈췄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내가 그랬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무슨 살아남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서바이벌이 있어야지 리바이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송해 놓고 우리가 선교비를 못 보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자녀들을 돌봐요?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하시고, 어렵지만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되셔야 됩니다. 네, 어렵 때도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부여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여해서 많은 분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냥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고 또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제 마음을 많이 나누는데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죠. 네,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고 16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의 동역자들을 위한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악으로, 어떤 분은 영상으로, 어떤 분은 음향으로, 네, 어떤 분은 성경으로,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네, 어떤 분은 가르침으로, 네, 어떤 분은 음식으로, 네, 다 각자 달라요. 네, 그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기술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 다른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